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너희가 능히 퇴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관한 참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비유하기도 하죠. 인생은 게임이다. 인생은 도박이다. 또 어떤 시인은 인생은 소풍이다 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전쟁에 비유하죠. 많이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입시 전쟁, 외교 전쟁. 그죠? 얼마 전에 미국이 한국 청와대를 도감청하는 사태가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외교는 전쟁이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그런 표현으로 변론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경제는 먹거리 전쟁, 앞으로 미래는 먹거리 전쟁이다.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자가 중요하다. 그죠? 그러면서 먹거리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AI가 어쩌는 등 챗봇이 어쩌는 등 그죠? 그러고 있습니다. 또 현대는 또 정보 전쟁이다. 아는 게 힘이다. 많이 알아야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정보 전쟁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총성 없는 전쟁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전쟁터, 전쟁에 비유할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시스템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시장의 특징이 어떤가요? 시장의 특징이 무한 경쟁이잖아요. 무한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이 무한 경쟁이에요. 자유시장이에요. 통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어요.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부라는 기구가 있어서 그 시장을 통제하긴 하는데 시장의 속성이 무한 경쟁이에요.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전쟁이죠. 그래서 각 정부가 특히 지난 정부가 외쳤던 게 뭐예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된다. 이걸 외쳤어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죠?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외쳤습니다. 근데 이 원칙이 참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우리 사회 곳곳을 보면.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됐어요. 이 원칙이 깨지니까. 이 자유시장에서 이 원칙이 있는데 이게 깨지니까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국회에도 문제가 생겼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불공정 거래를 앞장서서 주도하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박탈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명 공고도 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육도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들어와 있어요. 교육에도. 이게 부의 세습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그죠? 강남 8학군 그러면서 교육도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러가면서 이게 교육의 공정성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쟁쟁한 정치가들이 그 집안이 몰락하는 모습도 우리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예, 뭐 카르텔이라 그래서 서로 뭐 봐주기 했어요. 이게 다 기회가 기회 균등과 공정이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고 원칙이 무너졌으니 이게 공분을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법조계도 마찬가지죠. 법조계에서도 암묵적으로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부유하니까 권력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뭐 무죄 박면 되는 거죠. 뭐. 돈 없는 자만 감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뭐 황제 노역, 뭐 몇백억씩 뭐 헤쳐먹어도 그냥 뭐 하루 일일 노동하고 탕감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공정성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참 인간의 삶을 전쟁으로 보면 전쟁 아닌 게 없어요. 전쟁 아닌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전쟁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지면 끝장이에요. 삶은 전쟁인데, 삶은 투쟁인데 그 전쟁터에서 한 번 지면 회복 불가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많은 정치가들이 외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번 지면 매장당하고 한 번 지면 도태돼요. 다시 일어나기가, 재기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2등은 없다. 1등만 있어요. 1등만 생존해. 1등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냉정해졌어요. 그죠? 너무 냉정해졌어요. 그제인가요? 그러면서 뭐 이런 말도 생겼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만이 취업이 되고 뭐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기회가 생겨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점점 그래서 악해져 가고 흉악해 가고 흉폭해져 가고 있어요.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못 따라가니까. 뭐 뱀새가 항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회가 자꾸 흉흉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제인가요? 뭐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어요. 한 남성이 4명의 지나가는 행인에게 칼을 휘둘러서 1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뭐 한 명은 중태라 그래요. 잡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불행해서 억울해서 나만 불행한 게 억울해서 뭐요? 함께 불행하자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발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죠. 그 사건을 보면서 옛날 막가파, 지존파 사건이 생각났어요. 왜 이 사람들 이런 조폭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내가 가난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야? 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야.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 저 강남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남 일대로 다니면서 유부녀들 납치해가지고 가둬놓고 뭐 돈 뺏쓰고 결국은 죽이고 뭐 인육까지 먹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내가 가난한 거야. 그 탓을, 원망을 누구한테요? 사회에 돌리고 있다라는 거야. 불특정 다수에게 돌리고, 그래서 그러한 범행 대상을 찾고 그들에게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거죠.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이 나오는 거죠. 왜요? 다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다 함께 잘 살아보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해서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못 살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것은 우리 부모를 가난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 그러니 저 사람들을 없애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지면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마르크스잖아요. 그게 레닌이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게 소련 국가고 그게 등소평이 중국이 북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대창을 가지고 죽창을 가지고 낫을 들고 저 인민의 적들 부르주아들 타도하자. 지주들 다 빼앗아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유무상통했잖아요. 가난한 자가 없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도와줬잖아요. 위로 못 받는 자들을 위로해주고 도움 못 받던 자를 못 받던 자들을 도와주고 지지받지 못했던 자를 지지해줬잖아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친송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구나. 그러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사회를 비추고 밝힐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생존을 위한 경제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경제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은 나와의 전쟁도 있어요. 나와의 전쟁도 있어요. 개인의 전쟁이에요. 이미 전쟁은 인간의 마음은 전쟁터라 그랬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마음에 욕망이 있대요. 그 욕망을 놓고 마음이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말을 빌리면 초자라는 게 있고 자라는 게 있고 이드라는 게 있어서 그 욕망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대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하나 둬봐요. 그 목표를 이루려고 해봐요. 그 순간부터 어때요?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갈등해요. 우리 마음이 심란해요. 우리 마음이 두 마음으로 쪼개지고 갈라져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살과의 전쟁이죠. 다이어트도 살과의 전쟁이에요. 다이어트 좀 해야지 그러면 벌써 뭐예요? 그 순간부터 먹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아침 운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살 좀 빼보려고 아침 운동 좀 해봐야지 하는 순간부터 어때요? 참가의 전쟁 펼쳐야 되잖아요. 일어나려고 얼마나 고민해요. 고민하다가 그냥 철근 같은 몸을 이끌고 한번 일어나죠. 3일 했다가는 또 다시 그냥 디비 자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마음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하려 그러니 이 마음이 벌써 분란이 돼서 힘들어요. 좀 공부 좀 해봐야지. 이번에 1등 한번 해봐야지. 딱 마음 먹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잘 돼요? 의자에 앉는 것부터 힘들잖아요. 놀고 싶고 게임 오락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여러분 새벽 기도라도 한번 나갈라 치면 여러분 쉽습니까? 한두 번은 돼요. 일주일은 돼요. 한 달? 1년?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여기 있는데요. 방학하자마자 일어나는 시간 12시가 12시.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거 뭐 한 달 하는 것이. 나와의 싸움이죠. 나와의 싸움. 뭐요? 할까 말까. 이미 목표를 두고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쪼개져서 갈라져서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이거를 통합하는 거, 이거를 조화시키는 거, 이거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전쟁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은 먹고 살기 위한 경제 전쟁이 있어요. 또 나와의 전쟁이 있어요. 세 번째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 마귀와의 전쟁, 싸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공격 루트가 세 가지라 그랬어요. 사탄의 공격 루트가 세 가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잠깐 찾아봤어요. 그죠? 또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공격 루트가 어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사탄이 히브리어는 사탄이고 헬라어는 사타나스예요. 그 사탄이 땅에 내려와서 누구를 일으켜요? 군왕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성도를 박해하기 위해서
힘 있는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뭐예요? 경제적으로 숨통을 조인다 그랬죠. 666 포를 받게 해가지고 근황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라 그랬죠. 권력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첫 번째 공격 루트. 두 번째 공격 루트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뭐해요?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를 만든다 그랬어요. 거짓 철학과 거짓 사상과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군왕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를 빼앗고 공격해 온다 그랬어요. 이게 두 번째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유혹, 덫을 떠놓고 덫을 쳐놓고 함정을 쳐놓고 빠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각 사람의 욕망, 각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함정에 빠지기를, 죄를 짓고 멸망으로 인도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공격 루트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삶을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삶을 전쟁으로 비유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는 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되고, 너희는 그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쓰러뜨려 넘어뜨려 죄를 짓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여러분,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의 검과 의의 흉배잖아요. 이 갑옷으로 입어야 된다. 이 무장해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뭐요? 기도죠.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리고 싸울 때, 기도하며 싸울 때 성령이 너희를 도와서 사단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영적 분별력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첫 번째, 신들의 전쟁이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애굽 땅에서 저들이 민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와 바로가 싸웠어요. 모세와 바로가 싸웠는데 우리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성경이 말하기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에서, 바로의 종살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바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어떤 세력이에요? 누구예요? 사탄이, 마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고 있다는 것,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뭐예요? 바로가 믿는, 애굽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잘 표시해 두시고요. 출애굽기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이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제 6월절 장자 죽음을 통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하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하신 말씀인데요. 1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마지막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한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어요? 자세하게는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나일강의 강물을 피로 만드는 거였어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의 젖줄이죠. 생명줄이에요.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크눔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라는 신이래요. 이 피로 바꾼 것은 뭐예요? 그 신들을 격파한 거죠. 크눔과 하피라는 신을, 나일강의 신들을 격파한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예요.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의미한대요. 헤크트라는 신을 격파하는 거죠.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은 땅의 신, 흙의 신, 셉과의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땅의 신 셉을 격파한 거예요. 네 번째는 파리 때 재앙이잖아요. 파리 재앙이잖아요. 파리 재앙은 뭐예요? 바로의 고집을 꺾이죠. 파리 대왕이죠. 파리 대왕. 바알세불이 파리 대왕이라고도 그러죠. 바로의 고집을 꺾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다섯 번째 전쟁이 가축의 전염병이 일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소를 믿어요. 소. 황소신을 아피스라 그러고 암소신을 하토르라 그래요. 외에도 매를 믿기도 하고 독수리 형상을 하고 매 형상을 하고 여우 형상을 하고 다양한 동물의 형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몸은 사람인데 그러한 신들을 가축들을 다 격파하는 거죠. 여섯 번째가 악한 종기 재앙이죠. 건강을 주관하는 신 타이푼과 이모텝이라는 신은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그들과를 격파하는 것이고, 우박 재앙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땅의 모든 주권, 생명의 주권이.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이죠. 메뚜기는 셀피아 신과의 전쟁이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죠. 이집트의 궁극적인 신은 태양신이잖아요. 태양신 라를 섬기잖아요. 근데 태양을 가려버리잖아요.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죠. 애굽의 왕 장자를 죽이잖아요. 애굽 왕을 장자는 곧 누구예요? 태양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생명의 신 오시리스와 생명을 주관하는 이시스. 이게 SF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 신들을 다 격파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모든 신들, 이집트가 믿는 모든 신들을 격파한 거죠. 그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싸우죠. 바알과 싸우잖아요. 갈멜산에 뭐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해보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잖아요.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의 별명이 있어요. 여룻바알이라 그래요. 왜요? 바알과 쟁론했다. 바알과 싸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신들의 전쟁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훔치고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의 수보다 무당의 숫자가 더 많잖아요.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뭐 갖다 놔요? 소대가리 갖다 놓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절기 때마다 집신이든 우신이든 선왕당 만들어 놓고 지하 대장군, 천하 대장군, 여장군 해가면서 이러한 우상들, 이러한 미신들 여러분 타파하는 거예요. 그러한 신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신들의 전쟁은, 그러한 영적 전쟁은 성경 속에만 있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한국인의 심성, 가장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무속적 신성이 있어요.
무속, 샤머니즘, 토템 신앙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종교가 시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볼 때 가장 먼저 들어온 종교가 뭐예요? 이 무속 위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불교가 있잖아요. 가장 먼저 수용한 종교가 불교예요. 삼국시대 불교잖아요. 고려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숭유, 이성계 대왕이, 이성계 왕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불교가 타락했고 불교가 부패했으니까 불교를 다 절교를 없애버리잖아요. 무슨 정책이에요? 숭유 억불 정책을 폈지잖아요.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 500년에 뭐가 들어왔어요? 공자와 맹자를 했잖아요. 성리학이 들어와서 배웠잖아요. 한국인의 심정 깊은 곳에는 샤머니즘이 있어요. 무속 신앙이 있어요.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불교가 있고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유교가 있어요. 맨 나중에 들어온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다 기독교 신자, 예수 제자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행동 속에는 깊은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배하면서도 뭐예요?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삶이 어려워지니까 무당한테 가서 전 보고 굿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 영적 전쟁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 손하늘을 따져가면서 이사를 하게 되고 집 안 나가니까 가시게 갖다 놓고 동짓날 팥죽 써가면서 오구시래 구시래 하고 하는 것이죠. 결혼하는 것도 쉽게 하나요? 궁합이 맞네 안 맞네 따지면서 날짜를 언제로 잡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삶이 어려워졌어요? 삶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삶이 고달플 때 정말 갑자기 애들이 아프다는 둥,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는 둥, 이번에 시험에 떨어졌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몸에 병이 들어가서 배가 아파 갔더니,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요.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무당을 찾아간다. 두 번째, 절에 간다. 세 번째, 산에 간다. 바람 쐬러. 네 번째, 내 인생 왜 이러냐고 내 인생 힘들게 하는 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혁명을 꿈꾼다. 인생 다 그렇지 나만 그러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며 신세 한탄하며 술을 마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느냐가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당이 들어가 있으면 무당한 찾아가는 게 병원 굿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부처가 있으면 어려움이 당하면 절에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는 거죠. 탑돌이 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하는 거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낚시하러 가거나 산에 가가지고 바람 쐬고 좀 마음을 좀 기분 전환하겠다 그러겠죠. 술로 사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술로 풀려고 그러겠죠. 주먹을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 삶의 문제를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흉기난동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사람은 세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아요. 저기 산이 있지만 산이 아닌 거예요. 저희가 바다가 있지만 바다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뭔가가 하나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사도 바울 눈에 비늘이 씌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였잖아요. 바리새파의 사람이었잖아요. 율법을 숭상하고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처럼 각 사람 눈에는 뭔가가 하나 씌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경을 하나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경이 빨간색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은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일 거예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이겠죠. 그것처럼 불자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거예요. 공자는 유교를 숭상하는 사람은 공자나 맹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거예요. 알라를 숭상하는 자는 알라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막스를 숭배하는 사람은 막스의 사상으로 세상을 볼 것이고, 여러분,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나는 거죠. 이게 흐리멍텅하면 흐리멍텅하게 사는 거예요. 뭐 불에도 갔다가 뭐 절에도 갔다가 뭐 무당에도 갔다가 교회도 가봤다가 뭐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고 이러고 다니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냥 무질서하게 막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속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거죠. 이게 없으면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주인.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래. 이 마음 아니면 저 마음이죠.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 없는 거죠. 세상의 군왕이 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힘을, 권력을, 왕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오늘의 신은, 오늘의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건 뭘까요? 가장 큰 신은, 가장 큰 우상은 황금이에요. 돈, 배금주의, 배금 사상이죠. 자본주의, 돈이 최고인 시대를 살다 보니 돈 없으니까 사람 대접 못 받고 인간 대접 못 받고 그러다 보니 돈이 최고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인기학과 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좋은 회사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 좋은 학교 가야 되고 그런 사람 만나야 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도 아무나 안 만나요. 가려서 만나는 거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좀 뭔가 하나 떡고물이라도 얻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출세, 성공 위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논리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서 성찰하지 않으면, 깨어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서 마음에 배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입술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입술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삶은 조금 더 아닌 거죠. 그래서 무신론적, 반기독교적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체계의 맨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제1순위, 삶의 제1순위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자녀입니까?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입니까? 아니면 돈, 권력,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거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기 위해서, 정말 기회를 잡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삶의 힘이 무엇이고 그 삶의 힘의 출처가 기원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이걸 성찰하지 않으면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사탄이 그 세계관으로, 그 생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몰라요? 행동을 낳고, 행동이 쌓이면 뭐가 돼요?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뭐가 돼요? 운명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지금 사태를, 모든 현상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요, 평화를 주려고 오지 않았대요. 뭐를 주러 와요? 검을 주러 왔대. 검을 주러.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분쟁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게 뭐예요?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워요?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싸우고, 딸이 그 어머니와 싸우고,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수가 누구예요? 사람이 원수인데요. 원수가 누구예요? 날 낳아준 아버지가 원수고요. 날 낳아준 어머니가 원수고요. 내 형제가 원수래요. 왜요? 왜 원수가 되고, 왜 분쟁하고, 왜 불화해요? 생각이 다르면, 마음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면 불화하고 경쟁하고 다툰다는 거. 피를 넘어서는, 피는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태극기 휘날리고 한번 보셨잖아요. 남북 전쟁을 동족 상장 비극을 보셨잖아요. 피가 중요해요?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니까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가 싸워서 형제도 죽이잖아요. 가족도 찢어놓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그렇게 생각을 주장해서 사상을 만들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서 그렇게 분열하고 분화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예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우리 가족이 가족과 가족이 연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 땅에, 한동훈 장관이 그랬더라고요. 앞으로는 사이코패스를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누구인지 모르죠. 알면 관리가 되겠죠. 법으로 관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직 누가? 교회 공동체만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엔 없어요. 그럴 힘이, 능력이 없어요. 오직 교회에만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이 소명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천국 공동체가 되어 이 세상에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묻지마 테러 없는, 정말 사이코패스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날이 흉악해져 가고 흉포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하니 저 사람도 불행해야 한다고 칼부림을 칩니다. 나 혼자, 우리 공동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을 불공정으로 만들고 결과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법을 만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교육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자들이 교육을 악용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법부와 행정부와 법조계가 돈을 미끼로 그러한 카르텔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맞서 싸우라고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통하여서 연대하고 아름다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소명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